에스겔 45장 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45장 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시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이상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친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탉이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당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리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칙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회복된 성전과 땅에 대한 비전을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어제 우리는 45장 1절부터 8절에 땅을 분배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땅을 나누는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중심에 구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왕을 위한 땅을 그렇게 정하여 분배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과 삶의 질서,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했다면, 오늘 이 9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신앙과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은 먼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왕에게, 통치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통치자들이 자기의 힘을 잘못 사용해서, 그리고 약한 사람,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회복된 성전, 회복된 땅에서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교훈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새로운 통치의 자리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 땅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교훈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그 지도자들과 특별히 통치자들, 왕들이 어땠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득,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힘인데,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던 게 이전에, 멸망 이전에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통치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다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들의 공동체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이득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군림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상사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대한 그러한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하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폐 단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로 그 고체와 액체를 대는 수량을 뜻하는 그러한 단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먼저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울이 공정하지 않다면, 여러분 요새도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뭘 하는데 저울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게 한다, 바가지를 씌운다, 이것 때문에 뉴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보도된 그런 장소나 항구나 시장 같은 데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사회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뭐냐? 저울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의 거래를 하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울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바나 밭도 이것을 뭔가 양을 재는 그러한 것들인데, 에바는 특별히 고체를 재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액체를 재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나 밭은 동일한 거를 했더니,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대충 보니까 한 22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수량은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같다는 거고,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이다. 한 밭이 호멜의 10분의 1밖에 안 돼. 호멜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멜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짐 같은 건 나를 때 나귀를 통해서 짐을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나귀에게 짐을 싣고, 나귀 한 마리 등에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 그 정도의 양이 여기 등장하는 호멜이라고 하는 그 단위라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그 어떤 양을 재는 이러한 단위가 되는 그러한 저울이 됐든 어떤 도구가 됐든 그게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세겔, 화폐의 단위죠. 세겔, 게라, 만에 같은 이런 화폐 단위가 등장을 해요. 이것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됐든 저울이 됐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서로 거래를 하고 서로의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그게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저울 위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게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속이는 저울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시장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말을 하면서 거래할 때는 속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생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저울이나 에바나 밭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든 물건을 팔 때든 우리가 계약을 하며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서에서도 신앙이 드러나야 되고요, 저울에서도 신앙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공정한 저울, 불공정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게 단순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중심과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게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유리할 때만 정의와 신앙을 말하고, 내가 불리할 때는 그것을 싹 접어놓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그렇다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마땅히 들은 예물은 이러하니, 미래에서 곡식에 대해서는 얼마를 바치고, 14절에 보면 곡식으로 짠 기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쳐야 되고, 15절에 보면 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 그리고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 때에도, 명절의 때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초하루 달, 그 첫째 달 초하루 날에 뭐를 바치고 그 7일에는 또 어떤 예물을 바치고, 20절에 그런 말씀도 있고, 21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특별히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와 관련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절기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과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사, 예배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절기와 제사의 규정,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삶에서 공의롭게 해야 된다. 저울이 공정해야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저울, 너희들이 측량하는 도구들, 너희들이 계량하는 도구들, 그런 단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공의와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 명절과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종교 행사, 종교 행위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차원의 교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 속에 담겨진 의미다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득을 그래서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공정한 저울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예배가 함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라는 질서를 세워가는 거 중요하고, 오늘의 말씀은 예배와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임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장래까지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권능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소망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음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의 열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